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알아보실까요?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특별히 우리 황유수 안수 집사님, 우리 김덕기 집사님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오셔서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셔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염려가 시작이 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걱정이 끊이지 않죠.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인 재정의 걱정 등 어느 하나 마음에서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몸이 아프니까 염려하지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달라요. 예수님은 염려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 라는 것을 묻는 주권의 문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은 염려의 뿌리를 찾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심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염려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2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24절과 25절 이 두 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염려가 멈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재물이고 돈이기 때문이죠. 주인이 불안정한데 종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인이 종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메림나오. 예, 염려를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메림나오의 뜻이 뭐냐면요, 난이다, 분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진 상태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할지,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라고 돈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분열된 마음이 바로 염려의 실체라는 겁니다. 원래 창조될 때 인간의 마음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탐심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분열되었고, 그때부터 인류는 두려움과 염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시선이 지금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표정이 너무 밝으셔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염려가 싹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을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돈을 들 수가 있죠. 돈. 자, 물론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잘 쓰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뭡니까? 우상이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지 돈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돈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우상으로 모시는 태도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요,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씁니다. 우리가 아무 데나 돈을 쓰는 게 아니죠. 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돈 문제 앞에서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를 보면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엄청난 제물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지켜보고 계실 때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으로 넣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죠. 그러나 주님은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소출이 풍성해지자 그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는 돈이 많아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첫 번째 착각은요, 소유의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소출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생명의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기 생명이 돈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단지 잠시 관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인데요, 이 청지기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주인 삼을 때 우리 인생에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재물이 주인 될 때 무너지는 것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 보니까 재물은요, 무엇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재물이에요. 날개가 달려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 인생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가 인도에 있는 콜카타 빈민가에서 고아원을 짓겠다고 했을 때 가진 돈은 단돈 3페니,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동료 수녀들이 말했습니다. 테레사, 이 3페니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아요. 제가 가진 이 3페니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3페니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돈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못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3페니는 작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돈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계산에 넣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재물이 주인 될 때 무너지는 것들. 우리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줍니다. 자, 여러분, 바다 위의 갈매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욕심 많은 갈매기 한 마리가 큰 물고기를 혼자 먹으려다가 그만 이 물고기의 날카로운 비늘에 목이 걸려서 어떻게 돼요? 깍 하고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의 대답이 아주 유명하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계 최고 부자도 만족을 모릅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지라도 잠은 못 사고요, 약은 사도 건강은 못 사고, 또 쾌락은 사도 평안은 살 수가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재물이 주인 될 때 무너지는 것들. 셋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중국 만방국제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설립자인 최하진 선교사님의 아내 최수연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자, 그녀는 한국에서 살 때 백화점에 VIP 고객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금수저예요. 그런데 중국 선교지로 가서도 이 씀씀이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씀씀이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이 폐렴에 걸려서 생사가 오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딸의 열을 내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하, 돈으로 내 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돈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녀는 내 돈이라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교만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재물이 주인 될 때 무너지는 것들. 넷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악이 틈탈 기회를 줍니다. 자,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부모 자식 간의 법정 다툼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한다고 하죠. 돈을 주인 삼으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재물이 주인 될 때 무너지는 것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움켜쥐면 잃게 되고 나누면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청주의 한 장터에서 돈이 가득 들어있는 이 전대를 주운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전대를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살해를 하겠다고 해도 탐심이 있었으면 다 가져갔지 왜 제가 기다렸겠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셔요. 하나님은 물질 앞에서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돈보다 양심을, 돈보다 이웃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비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신앙생활은요, 순서 싸움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저절로 따라오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헌금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비결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인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무엇이 작은 게 문제입니까? 믿음이 작은 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고아처럼 우리가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비결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족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흘려보내면요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은 그냥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쓴 돈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저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미래에 대한 염려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짓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내가 할 일은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재물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사는 기적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의 보좌에서 재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재물이 주인 될 때 무너지는 것들 5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줍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악이 틈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인 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재물이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3가지 비결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족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이 3가지의 비결의 말씀을 꼭 되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재물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2번째 기도 제목으로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살기 위해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자족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재물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염려는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살기 위해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자족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염려가 사라지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염려의 뿌리가 바로 믿음 없음과 재물을 주인 삼은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꿉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 세상을 이기며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 세상을 이기며 베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